세상의 누룩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룩은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성경 양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쓰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훨씬 많습니다. 이 누룩이란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첫것, 사람이며 동물 할 거 없이 모든 첫것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유월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걸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민족들은 다 첫것이 죽임을 당하죠. 이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왕이 넉다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백성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로만 생각하시지 않고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게 하십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모든 집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곰팡이에요. 곰팡이. 쉽게 말하면 너희 집 안에 무교병을 먹을 뿐 아니라 너희 집 안에 모든 누룩을 다 완벽하게 제거하라. 완전히 제거하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그 명령이 일반적인 명령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러분 에트라고 해서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너희 안에,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모든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라 라고 하셨을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물론 여러분 집에 누룩이 있으면, 곰팡이가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죄로 사용돼요. 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집 안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이 죄악의 도시, 이 애굽을 떠나서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가게 될 텐데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죄의 습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실제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그 타락한 죄의 문화와 풍습에 푹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그 삶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다 지워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너희 모든 집 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대표적 구절이 마가복음 8장 15절이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언제 하시냐면 칠병이어 사건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말고 또 칠병이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칠병, 그러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난리가 나죠. 예, 여러분 배고플 때 누군가 날 배부르게 먹이면 그것도 공짜로, 예,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눈이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칠병이어 사건에 지금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여러분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 옮겨갈 때 그 남은 떡 가운데 일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그 남은 떡 가져오는 거 깜빡했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고 뒤집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떡이 중요하지 않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없어지는 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너희 삶을 파괴하는 죄를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 누굽니까? 그들은 당대에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죠.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식.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39절,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겉은 경건하고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은 누가 봐도 괜찮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진실함도 없고 이웃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함도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지금 화려한 말로 율법을 말하고 스스로를 치장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누룩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이건 누룩이다. 주의해야 한다. 왜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겉은 온갖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너희 열심이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희 열심이 되려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열정적이죠. 근데 그들의 열심이 되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뭐로 만든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왜 경계합니까? 만약 곰팡이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별로 두려울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급속도로 퍼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퍼져요. 여러분, 좋은 집에 평생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지하방에 살거나
단칸방에 살거나 빛이 잘 안 들고 습기가 많은 곳에는 여러분 누룩, 곰팡이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오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양의 밀가루가 있다 해도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몇 배로 부푸는 것과 똑같이 아무리 밀가루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그 변형을 거부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영향력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룩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죠. 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 교사였던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뭘 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복음을 믿는 것 가지고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 거기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돼야 한다. 된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교훈에 휩쓸려서 복음에서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작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죠.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 적은 양의 누룩이 모든 밀가루를 변형시키죠. 전부 부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교직 교사들은 여러분 정말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친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안에 신앙이 왜곡되고 심지어 파괴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에 넘어질까요? 왜 신앙이 변질될까요? 큰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악이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세상에 악이 존재하죠. 그 악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늘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날마다 뭐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너희의 삶에 그 죄악이 마치 곰팡이 작은 포자 하나 앉는 것처럼 그렇게 앉지 않도록 날마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작은 악일지라도 그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죄의 악은 나도 모르게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 내 신앙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깁니까? 이미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데 그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미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적당히 그냥 큰 죄만 짓지 말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 남이 모르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면 그냥 적당히 패배하고 적당히
적당히 그 속에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어떻게 우리가 그 관영한 죄악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은 강하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죄악은 강합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분 조직화되고 죄는 더욱더 결탁되어서 조직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를 지어서 우리를 여러분 엄습합니다.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미약한 존재인 거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자체로는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으면 누굴 믿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과 죄악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 방식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앞에는 그 누룩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작은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은 굉장히 큰 많은 양이거든요.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악으로 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선함과 거룩함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누룩이 어떻게 큰 덩이를 변화시킬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죠. 마치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똑같이 누룩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다.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 천국이 지금은 작고 약하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지라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욕망과 불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도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으니 그것이 나중에 너희 온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생명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까지 이어지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대단해서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약할 수 있습니다.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요.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살지 못하고 때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낙심되며 믿음의 선택이 아닌 불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아 보이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믿음이기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에. 누가 지었냐면 허연경 권사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힘든 고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요. 어떤 병이냐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투병합니다. 그리고 그 투병 그냥 내가 이 시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마음 먹고 병상 일기를 써요. 그 병상 일기를 책으로 만든 책이 바로 이 생명이 있기에 라는 책입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내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 권사님이 노래하고 있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 몸은 심각한 유방암 말기로 온 몸이 고통당하고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녀가 노래하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 나는 낯선 이국 땅에서 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지만 자기 안에 지금 무슨 생명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 바라보고 그 생명이 약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초라하지 않다. 나는 비참하지 않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노래가 아니죠. 하늘의 노래죠. 하늘의 기쁨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강력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생명.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볼까요? 참 볼품 사람들 아닙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과연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는 할까?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했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저들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많은 거 좋아하죠. 세상의 생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커야 한다, 사람이 많아야 한다, 돈도 많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룩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서 주의 나라가 임해 있어서 그 작은 한 명의 질그릇이 누룩처럼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점점점 커져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 생명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누룩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 자신은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기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 우리 때문에 선한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